마가복음 15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새롭고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는 아닌데 일부가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체험을 한다고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요.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우주만물 창조하신 창조주시구나. 우주만물을 다스리고 지금도 이끄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를 통해 모든 걸 집중시키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몇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란 말이에요. 그것이 알 때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남을 체험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남을 체험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던 사실과 예수님과 함께 매장됐던 사실을 아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삶이 과거의 우리 것이 아닌 새로운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돼야 그것을 알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돼야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점검했어요. 우리가 정말 그 안에 있는가? 여러분 한 주가 어떠셨어요? 우리가 있던가요? 각자가 있던가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내가 죽었던 걸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한 경험하신 분은 다 그건 잊지 못해요. 내가 옛날에 이랬었어, 죽었었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보면요 정확하게 시와 때까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모른다고요? 알아야죠. 내가 죽어 있었던 걸 모른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살아났다는 것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과거 시기까지 내가 죽어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일주일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서 다시 살아났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아니 지금도 살아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죄에 대해서 멀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워지고 있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구체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바로 실제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들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의 반응은 살아있지 못할까?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 있다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녹화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정말이에요? 정말 살아계십니까? 죽었다가 거듭났습니까? 아직도 죽어 있는지를 모르고 계십니까?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완전히 죽었던 자신이 예수를 통해서 살아나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고 있음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 어렴풋이 아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체험받기로 하는 마음이 있는 이유는요. 이걸 확인하기 위한 것이에요.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나가야 돼요. 예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에서 하는 것, 여러분 각자가 드려지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성경 읽는 것, 성경에 대한 내용 듣는 것, 많은 것을 참석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의 역사하심이 뭔지를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갖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말씀을 하신지를 알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다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그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더 나갑니다.
38절 보시면요. 이해라고 돼, 이해. 이해라는 것은 헬라어 성경에는 카이에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 그 접속사예요.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한글 성경 번역자가 이해라고 했을까? 이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위에 37절에 예수님이 숨지시니라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숨진 사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한글 성경 번역자는 이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마가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리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숨지신 사건 이후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있음을 마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참 묘한 거는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먼저 38절, 우리가 갖고 있는 38절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숨을 주세요. 숨 거두세요. 이거 기록이 엉망이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카이라고 기록한 것 같아요. 그 결과치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죽으심과 어떤 사건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마가와 마태는 그것이 죽으신 후에 일어났다고 표현했지만, 누가는 죽기 전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공간복음 저자들은 순간, 그 순서가 중요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동시에 일어난 어떤 한 사건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엄청난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시작의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오늘 38절에 기록한 사건임을 마태도 누가도 마가와 함께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사건입니까? 38절 보시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는 사건이에요. 여기 성소는요, 정확하게 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진 것을 얘기해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요, 헤롯 성전에 휘장이 하나가 아니래요. 두 개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두 개라고 할 수 있지만 성막 개념을 의미하면 모세의 성막을 생각하면 두 개가 두 개지만 좀 다르다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나로 볼 수도 있겠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면 모세의 성막에는 두 개의 휘장이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기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게 뭐예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막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에 성막 입구에다가 휘장을 설치해요. 같은 그 내용으로 뒤에 나온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휘장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성막에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대제사장만이 만날 수 있게끔 또 하나의 휘장이 나와요. 이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고 있음을 보는데요. 이 두 개의 휘장이 있었거든요. 앞에 성막 바로 있는, 그러니까 다른 일반인들은 들어올 수 없는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이라는 걸 알리는 휘장이 하나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지성소가 있음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휘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출애굽기에 다 있거든요.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대로 가져가 있어요. 뭡니까? 앞에 있는 성막 휘장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스라엘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 뜰이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자라든지 이방인이라든지 아이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걸 표시한 곳이 이스라엘 뜰이에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 성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막아놓은 휘장이 있는데 이것도 휘장이 바로 성막의 휘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일반인 남성들은, 성인 남성들은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이런 휘장이 하나 있고요. 또 안에 중심부, 성전 구역의 가장 핵심 부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그들이 믿는 곳 아니에요. 말하자면 옛날에 성소겠죠. 그 안에 막이 하나 있어요. 지성소하고 막는 막이 하나 있는데 그 막도 휘장도 하나 있는데 그 휘장도 오늘 또 두 개 모세의 성막과 같은 개념으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게끔 일반 제사장들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지성소를 표시하는 휘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 어떤 건지를 마가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학자들도 이게 두 개 갖고 굉장히 서로들의 의견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마가가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누가 누구 아무도 그 얘기 안 했다는 얘기는 그 휘장이 어떤 것인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엄격히 얘기하면 휘장이 찢어졌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대부분 학자들은 뭘 얘기해요?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을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거 왜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쓴 내용, 히브리서 6장 가보시면 의미 전달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될 수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6장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도 변개치 아니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살면 우리가 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구원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증거하는 게 뭐라고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히브리서가 누구한테 쓰는 겁니까? 유대인들한테 쓰는 거예요. 이게 왜 구원과 관계된 얘기냐면요. 과거의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그 소 잡은 피 가지고 뿌려가면서 들어감에 불구하고도 가끔가다 죽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뭘 달아요? 방울을 달아요. 몸에. 그래서 방울 소리가 또 하나 이렇게 뭐 끈을 달아요. 그 대제사장이 움직이는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살아있는 것이고, 갑자기 조용해지면요, 끌어내야 돼요. 왜요? 죽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 뭐예요? 이 제사는, 이 속죄제는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셨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어가서 죽을 확률이 거의 일반인은 다 죽고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간 대제사장도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그 상태인데, 여기 보면 우리 소망이 든든히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휘장이 둘로 찢어졌으면 이거를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안 거예요. 아,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구나. 그거 안다는 것이에요. 근데 20절 말씀 보시면 누가 했기 때문에요?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휘장을 들어가는 효과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얘기는 대제사장보다 더 위의 급이에요. 말하자면 이거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움인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얘기해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레위 족속은 어디서 나와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얘기는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제사장인 것을 이렇게 사도들이 그걸 이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히브리서에도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하면서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는 것은 그동안의 대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속죄한 그 개념이 아니라 한 번 들어가므로 영원토록 열려있게끔 하신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도들이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더 나가 볼까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10장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가보시면 우리가 자주 봤던 구절들인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날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누구처럼요? 대제사장이 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 예수의 피를 가지고 담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의미는, 희생을 하셨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열어놓으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휘장을 갈라서 찢어놓으신 관계예요. 지금 그걸 보고 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그렇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휘장이 있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던 거고요. 휘장이 갈라져서 찢어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셨으므로 그 길이 열려있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걸 안 거예요. 아, 그 사건이 그 사건이었구나. 여기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여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데 다 이제 듣는 거예요, 소리. 아, 그런 일이 있었대? 그렇구나. 안 거예요. 근데 안 걸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야, 그게 뭔지 아니? 너희들의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쫙 열려있음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 열려있음을 대한 것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1절이에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뭐요? 우리 상태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찾으러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이게 사도들이 휘장이 찢어짐에 대해서 얻은 성령을 통해서 배운 가르침이에요. 이게 아마 초대교회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마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가 생각에.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다 알았을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를 다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이건요, 유대인들에게 상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곧 죽음이라니까요. 옛날에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모습만 봐도 죽어요. 왜요?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다 해결되어 있음을 선포하고 계신 장면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그 자체에 열려있는 것 자체에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로 가는 길에 여는 것으로 다 모든 것을 표현하고 계신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마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모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아니면 좀 빨리 아니면 좀 늦게 일어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죽었다. 내 아들이 죽었다. 그러나 시작인데 시작이 뭔지 아니? 나는 내 아들 예수가 죽음으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쫙 열어놓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너는 아느냐고 마가가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사실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한번 더 증거해 봅시다. 우린 다 알아. 휘장이 열리는 거 다 배웠어요, 그동안. 우리도 이제 똑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똑같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휘장이 열린 거 처음 들어본 계십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 외에는 다 아는 내용이 아니에요. 휘장이 열리면 우리 구원의 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게 돼. 그 많은 목사님 있잖아요. 휘장이 열렸는데 왜 기도도 안 하세요? 왜 그 앞으로 안 나가세요? 많이 하잖아요. 정말 그런 의미로만 사용되는지를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아니 더 간단하게 물어보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계세요? 기도하는 거에만 적용하고 계십니까? 이걸 지금 마가는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객관적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시 본문에 오시면요. 사실 이 휘장에 대한 문제가요. 여기 보니까 휘장이 둘이 됐다는 것 자체로만 끝나는데요. 이건 초제한적 역사예요. 왜 초제한적 역사냐면요. 휘장에 대한 크기에 대해서 좀 몇 개 알아봤더니 다 달라요. 뭐 요세푸스에 의해서 기록된 거라는데 쓰시는 분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길이가 24m 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한 18m 될 거다. 어떤 분은 한 12m 될 거다. 솔로몬 성전보다 좀 크게 헤롯 성전이 건축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이 60규빅이다. 어떤 분은 40규빅이다. 막 솔로몬이 60이니까 70이다. 뭐 이렇게 한 분인데 모르겠어요. 뭐가 정확한 요세푸스의 문헌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강 우리가 알 수 있어도요. 지성소에 있는 거나 이스라엘 때 가리는 계획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같다고 보고요. 우리 한번 봅시다. 지성소를 이건 잘 안 나오니까 지성소에 있는 휘장의 크기를 보면요. 많이 양보해서요. 24m 너무 커. 그거 반대하는 사람 아니니까. 오케이. 에이, 모르겠어. 하여튼 18m에서 15m 합시다. 못해서 14m 이상이에요. 14m 이상의 엄청난 길이의
천들을 이렇게 막 4가지 색깔의 천들을 꼬아서 만든 커튼이에요. 두께가 보통요 10cm에서 어떤 사람은 20cm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10cm에서 20cm 어느 정도 되나요? 모르겠는데 잘 안 되네. 이렇게 되고 이런 거예요. 이거를 마가는 이걸 정확하게 펴놨다고 볼 수 있는데, 뭐 도울 선생이 쓴 책에 보니까 저는 못 봤으니까, 요세푸스가 쓴 걸 직접 못 봤으니까 그분들에 의하면 이게 기록되어 있대요, 이 말이. 마가복음에 이거 15장 38절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찢었으면 누가 와서 잡아당기면, 여러 사람이 와서 잡아당기는데, 기록에 의하면요 300명의 제사장이 이걸 빨아갖고 말려서 어떻게 해서 300명의 제사장이 이걸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무게잖아요. 그러니까 300명 동원해서 찢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찢었다면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찢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뭐요? 위에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운데가 갈라졌다고 얘기해요. 정가운데가 쫙 찢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좀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가나 누가는요, 이 사건이 실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 갈까? 요 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게 성전의 휘장이, 성전에 있던 휘장이 쫙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었다는 얘기예요. 그 무거운 것이. 이거는 초자연적 역사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실제 사건이고, 여러분, 이거 실제 사건이었으면요, 목격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목격자의 입장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객관적으로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분명히 목격자가 두 부류였을 거예요. 만약에 학자들 중에 이스라엘 뜰에 있는 휘장이 찢었다고 강조하는 학자들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여자들도 봤을 것이고 아이들도 봤을 것이고 어른들도 봤을 거예요. 남자들도요. 근데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었다는 건 누가 봤을까요? 제사장들만 봤겠죠. 어찌됐든 분명한 목격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한 목격자들이 있었을 텐데 누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제사장들하고 얘기합시다. 그 안에 지성소의 똥을 쫙 찢어지면요, 여러분 뭘 생각해요?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산풍백까지 무너지듯이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지면 여러분, 와, 하늘 열렸는데 그러세요?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그렇게 합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사건은 이렇게 영적으로 나중에 정리된 사건보다 먼저 인간들이 느끼는 공포였을 것 같아요. 무서움이었을 것 같아요.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뭐야 이거? 저거 어떻게 만들지? 이것도 다음에 생각해요. 먼저 도망갔을 거예요. 도망가고 피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정신 들어서 이게 뭐지? 여기 보면 아래까지 둘이 되니라가 수동태예요.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찢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목격자들 얘기할 거예요. 이거 분명히 어떤 일이 가는데 모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거 빨리 숨기려고 했을 걸지 몰라요. 사내들인 그 사람들은. 근데 일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전이 더 이상 성전 역할을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 생각이 안 들까요? 저 같았으면 오 망했다. 이 끝이야. 야야 성전 이거 왜 이래?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바벨론 애들이 와서 망가뜨리기 전까지 자연적으로 휘장이 찢어진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끝났다가 아니겠어요? 그때 헤롯 성전은 건축중이었거든요. 이거 아닌가 보다.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알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 같았으면 소름 돋았을 것 같아요. 정말이네? 성전이 더 이상 역할할 게 없네? 끝났네? 이게 아마 하늘문을 열려서 하나님 만나보다는 더 먼저 든 그들의 생각일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끝났음을 또 한 번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한국교회는 그 성전을 붙잡고 있잖아요.
근본주의자는 아직도 예루살렘에 성전 빨리 지으라고 가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 단어, 분위기,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해하기 시키기 위해서 마가가 노력한 적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가예요. 어떤 단어인지 우리 마가복음 1장 가볼까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맨 앞에 가보세요. 1장. 1장 9절부터 볼까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참 마가가 노력한 건 맨 앞에 쓴 단어를 거의 맨 뒤에다 썼어요. 어떤 거냐 보면요. 9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지상사역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된 그 장면에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5절 10절 보세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이라고 하는데 이걸 찢어짐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하늘을 찢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하늘을 찢으시고 뭐가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내려오심을 보는 거예요. 뭡니까?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역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시간에 쫙 찢어서 보여주신 것처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역사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마지막 하고 거두실 때 하나님이 하늘이 아닌 휘장을 찢으심으로 당신의 뜻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더 이상 니들이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 맞는 구약의 시스템 체계 다 끝난다는 것이에요. 요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하늘문을 찢으시고 성령이 오신 후에 하신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11절 말씀처럼 휘장을 찢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이 죽음을 통해 나는 지금부터 너희들이 여타지 맛보지 못한 놀라운 것을 펼쳐주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역사하심을 지금 휘장이 찢어진다는 그 단어와 마가가 하늘이 찢어진다는 단어를 같이 쓰므로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금? 본문에서 얘기는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만나는 건 부차적일 수 있어요. 지금 뭘 얘기합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망치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걸 끝났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스탑! 그만! 안 해!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리고 찢으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로 너희를 인도할 거라고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뭘까? 하나님 만나는 게 뭘까?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요.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 만나서 오는 그 새로운 세계 하나님을 만나서 전하듯이 기도하고 매일 일어나자마자 아버지 저 잘 잤어요. 오늘은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떤 식으로 살까요? 하늘이 좋네요. 이것이 마치 기도이고 이것이 마치 대화인 양 모든 것을 착각하게 만든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우리들. 그걸 위해서 휘장을 팍 펼쳐진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 걸 얘기할까요? 여러분 위해서 계속 입을 열라고 하는 걸까요? 마치 수다쟁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시작일까요? 여러분 뜻대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고 이상하게 논리를 전개하는 것을 위한 것이 열리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 한번 스탑해봐야 합니다. 우리 거 가진 거 다 스탑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스탑한 것처럼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 이미 스탑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삶이 뭔 줄 알아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끝났어. 왜요? 휘장이 열리는데요. 그 안에 하나님 계시겠습니까?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휘장이 열리는데 남자 여자가 주석할 텐데 거기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요. 구약은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고린도후서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이에요. 3장 13절부터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 사도 일행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세가 시내산 가서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얼굴이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피해요. 막 가까이 못 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알기 위해서 가려요. 근데 가리는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없으면 열고요. 또 있으면 가려요. 그러니까 가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것을 구약의 백성들이 안 거예요.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하시고 사도들 다 있고 교회가 있고 막 난리 나는데도 여전히 그 얘기예요. 그 볼까요?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 14절입니다.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에 읽을 때 뭐요?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영광이 있는 것처럼 모자랐어요. 여러분 가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통곡의 벽에서 막 자기들 나름대로 한 게 있어요. 통곡하고 막 뭐라 그럴까요? 예배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뭘 해요. 그러면 이들이 그 토라를 가지고 와요. 토라를 가지고 막 오면요. 꼭 토라 보려면 씁니다. 모자 쓰고 토라를 읽어요. 그리고 토라에 뽀뽀하고. 그럼 또 이걸 또 같이 자기들 못 쉰다고 표현하죠. 갖다 보관관을 다시 잠그고 가요. 그럼 또 사람들 오면 그걸 또 가고 토라 여기 있다고 그러면 토라에서 뽀뽀를 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 장면을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때도 머리에 수건을 써요. 회당에서도 율법을 읽을 때 반드시 그걸 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처럼요? 모세처럼요.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모세 얼굴에 있었던 그 영광이 그들에게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누구였던 사람인데요?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을 대단히 정확하게 지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고 늘 모자 쓰던 사람이에요. 수건 두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없어요. 자, 보세요. 15절.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렇던 행태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부터 스탑! 그만해! 그거 아니야라고 선언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계속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야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망가잖아요. 제사장들이. 일반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피하고 싶어서. 그것처럼 피하라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또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예수의 죽으심은 새로운 방식의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되었음을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휘장이 갈라짐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신데 유대인들 것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요? 주께로 돌아가면 16절입니다. 그 수건이 벗겨지라.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방식이 필요가 없어요.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허위적인, 가식적인, 꾸며지는 일들이 필요 없게 돼요. 왜 그러냐면 17절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 자유가 있다는요. 형식을 갖추고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요. 이것만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해야 성령의 역사다.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마치 그거에 열심히 해요. 며칠 기도해야지. 금식 기도해야지. 네가 작정한 시간이 며칠이야? 그거 다 해야지. 뭐 이런 식의 개념을 잡는데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 얘기 아니라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자유롭게 어떤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옛날에 성전에 와야 나를 만났다면 이제는 그거 안 해. 니들한테 그거 요구하지 않아. 내가 찾아가. 내가 만나줘. 니들이 나를 찾아오면 나도 만나고 니들이 가면 나도 가고 이런 일들이 자유롭게 일어날 거야. 이런 역사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유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춘 삶이에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가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건 참 부러운 얘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의 영광을 알아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라. 성령이 안에 계심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의 영광이요, 나중에 나한테 들어왔다, 누구한테 갔다, 나한테 들어왔다, 누구한테 하면서 서로들 영광으로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초대교회 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교회도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주의자로 흘러가는 거 좋다고 여기는데 착각하지 마. 하나님은 그걸 스탑! 아니야! 그만해 하시고 새로운 방식을 주셨는데 성령의 역사할 때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해서 서로 보니까 조금씩 변화되는 삶들이 각자에게 다 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듬뿍 있음을 보여주세요. 휘장이 필요 없는 게 뭡니까? 그 안에 갇혔던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갇혀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들이 뭐라 쓴 거예요? 찾아간다. 날마다 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적 사고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탑하세요. 지금 마가는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너희 그걸 살고 있니? 너희 정말 그런 모습이 너희한테 있어? 여러분 어때요? 있습니까?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나갑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서 미치는 것 같아요. 옛날 선배들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부러울 때가 많아요. 그분들의 역사하면 그 조금이라도 지금 나타나질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뭔가 은사가 많은 분들도 그게 없어요. 그리고 있다고 알아보면 가짜예요. 감정 유발, 사이키 조작, 환경을 막 어떻게 만들어 놓고, 말을 이상하게 하고, 내 행동을 이상하게 하면 마치 하나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되게 웃긴 거는요, 하나님 영광이 없는데도 서로 얘기해요. 와, 하나님의 감동이 저기 있었구나. 이딴 식으로 서로들 위로해버려요. 아무렇지 않게요. 야, 너를 성령의 영감, 성령의 감동하심이 뜨거운데 아주? 너 대단하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본인은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고린도에서 나오는 18절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점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기는 하나님의 영광, 저게 뭐지? 야, 달라. 빛이 나고, 삶이 달라. 왜 저런 게 나타나? 그거 올게 돼 있는데요. 안 오니까. 안 온 정도가 아니라, 안 있는 사람들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서로 방황해요. 이게 뭐야, 어디서 찾아야 돼? 옛날 맛본 사람들은 그거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옛날에 맛본 거 또 주세요. 지금 주세요. 없단 말이에요. 왜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면요, 사람들 뭐예요? 기도가 부족해서, 예배를 안 드려서, 팬데믹 때 정부가 방해해서, 뭐 이런 식이에요, 지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뭐가? 성경에서 입각한 얘기처럼 오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스탑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스탑을. 그만두를 안 한 거 아니에요. 자기 방식대로 산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면요, 종교학자가 풀이한 것도 있지만 그분들 말도 맞는 게 많이 있어요. 한국교를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요, 어느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 마찬가지, 어느 민족 마찬가지예요. 자기 민족의 신들이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그 말이 옳지 않습니다. 개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개종한 사람들은요, 그 자기가 믿던 민족의 신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그 천주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신을 가져와서 성모 마리아를 우상화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한국도 그렇지 않을까 연구해 보니까 정말 많아요.
가장 하나님 먼저 하십니까?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 않아도 부인할 수 없는 무교예요. 무교, 무신. 무당들이 얘기하는 무속적인 거예요. 무속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서 500만 원 주고 500만 원어치 복줘. 내 뜻 아닙니까? 1억 주고 1억짜리 복줘.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국교회에 없습니까? 그대로 아니에요. 기도한 내용 보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왔으니까 좀 이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이게 마치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죠. 착각들하게 만들어요. 목사들이 나쁜 놈들이, 죄송합니다. 목사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저 포함되니까 하는 거예요. 나쁜 진짜 놈들이에요. 뭘 한 줄 아십니까? 그의 나라 의를 뭘 구하라.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것이다. 뭘 줘요? 요구사항을 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너 저 좋은 직장 생활하고 싶어?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해. 먼저 새벽 기도해. 먼저 헌금해. 먼저 봉사해. 그럼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런 식의 가르침이 한국에 얼마 있지 않습니까? 무교예요. 무속적인 거예요. 불교 뭐예요? 자기 성찰 아닙니까? 자기 깨달음. 많은 목사들이요. 자기 깨달음에 앞장서서 얘기해요. 내가 오늘 깨달았더니 그 얘기를 요새는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아침에 음성으로 들려주시더니 얘기해요. 근데 들어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 없는 거 많아요.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게 참 많아요. 유교 뭡니까? 법을 지키게 해요. 질서를 유지하게 해요. 이걸 진짜 강력합니다. 한국교회요. 위아래 목사님 성경 모든 것들 이거 강해요. 이것이 퍼져나간 게 언제 아십니까? 여기에 성실함이에요. 그게 뭐예요? 잘 살아보세요. 정치윤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핵심 뭔지 아십니까? 저도 이게 귀에 못이 박힐 정도예요. 목사들은 방에 처박혀 있으면 그 교회는 망한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간이 터져도 좋으니까 열심히 뛰어다녀야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얘기예요. 누가 앞장서야 됩니까? 성실한 사람들. 누가 앞장서야 됩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누가 앞장서야 됩니까? 잠 안 자고 배포 있고 열심히 깡 있는 사람들. 누가 앞장섭니까? 40일 굶어 죽어도 좋다고 대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다고 착각들 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잘 살아보세요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내용들이 지금 그대로 있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설마 하나님이 죽이시겠습니까? 그 무슨 얘기예요?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굶어 죽는다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어요? 복 주시지? 여러분 이건 무속도 아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운동하면서 앞에만 색칠하고 뒤는 내버려 두는 건 똑같아요. 우리 삶 속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모든 찌꺼기들을 쭉 나열해보면요. 정말 예수님 말씀 주실 때 휘장을 갈라놓으시고 스탑! 그만!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할 거야! 쫓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오늘 마가는 걸그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가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가고 계십니까? 과거 거 다 팽개치고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거 붙들고 여러분 방식대로 예수 따라가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십니까? 우리 골로새서 가볼까요? 골로새서 2장 가보면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얘기해요.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골로새 교인들이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같은 게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같을 것 같아요. 내가 금식도 하고 새벽 기도도 쌓고 철학 기도도 하고 세계 새벽 부흥회, 특별 부흥회 뭐 모든 걸 다 하고 전도 대부흥회도 다 하는데 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질문 같은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답이 뭔지 아십니까? 다 그만두고 뭐만 따르는 거예요? 예수만 쫓으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옳은데요.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게 뭔지를 설명한 게 2장 6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죽었다? 스탑하면 돼요. 가신다? 가면 돼요. 그 방식을 너무나 쉽게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가는데 자기는 아니에요. 나는 금식 좀 해야 돼. 이때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안식일 좀 지켜야 돼. 나 할례 받아야 돼. 이런 게 참 많았거든요. 이 싸움이 사도 바울을 내내 괴롭혀요. 내내 괴롭히고 있는 중에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였던 사도 바울이 알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그게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쫓아가는 삶이 다른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걸 좀 얘기하고 있어요. 주로 섬겼다면 그분이 행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셈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면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줄 봐야 돼요. 예수의 죽음과 함께 여러분이 죽었다면, 예수와 함께 살아남이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뿌리 내리신 거예요. 뿌리 내렸다면 그분의 뜻에 따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배웠던 일에 의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과거에 있었던 근거에 의한 게 아니라 내가 그 한 분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알아야 돼요. 엄마 뱃속에 태어나면 천천히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았으면 천천히 성장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발견 없이 나이에 따라서, 내 학식에 따라서, 내 지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예수처럼 행동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스탑이 아니에요. 휘장을 꼬매고 있을 거예요. 그 휘장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찢어놓은 것을, 둘로 만들어 놓은 거를 열심히 하나로 만들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 이때가 좋았어. 나 이때가 좋았어. 그런지 아닌지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줘요.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 속임수, 헬라 시대 때 엄청났거든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모든 여러분의 지식적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했다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긍정임을 살아야 돼.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자가 듣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그분들은 정확해요. 옳은 말만 하는 사람들, 좋은 말만 하는 사람 만나. 심리학자가 뭔지 아십니까? 에너지 파괴잖아요. 에너지를 파괴하는 사람들 뭔지 아십니까? 안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 상대방이 에너지가 깎인대요. 집에 가면 힘이 빠진대요. 에너지 파괴자라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또 만날 때마다 좋은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절차하지 마. 하나님 누구시냐? 걱정하지 마. 이게 마치 하나님 뜻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예수를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어떻게 증거합니까? 내 삶 속에 예수와 함께 있음이 증거가 그 삶이 나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될 것이 나올 수 있어요. 너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까지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기억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하면 마음 아프겠지? 마음 아프면 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면 하셔야 돼요. 이런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스탑하라는 거예요. 내 방식 없애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가 생각한 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람의 전통이고요. 세상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또 이제 나오죠. 할례 받은 거, 유대인 거, 할례 11절입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거 시간 없어서 막 넘어가니까 여러분 집에서 보세요. 자세하게.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할례 받고 이렇게 어떤 형식이 아니라 실제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살아난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들 믿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이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삶을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안 하고 싶어요. 됐어, 그 다음 거 줘. 마치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냐? 아니요. 하나님을 계속 물어보세요. 너 정말 예수 안에 죽었어? 그럼 예수 안에 살 거야. 너 정말 예수 안에 죽었어? 예수 안에 살 거야. 이 반복적인 삶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내가 뭐 지켰으니까 그 다음 과정이요. 숙제 다 했어, 나. 다른 거 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인간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만 살리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얘기 뭡니까? 13절입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무슨 말 하는 거지요? 율법을 다 없애신 걸 얘기해요. 율법이 더 이상 너한테 가지 못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많은 한국교회가요, 율법 외우기 바빠요. 율법 따라 하지 않으니까 복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아야 여러분 된다는 거예요. 마치 헌금도 율법 안에 헌물로, 제산물로, 제물로 다 여겨서 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뭘 따라가고 계신지 보세요.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알게 되었던 여러분 깨달은 어떤 겁니까? 아니요. 그거 여러분 깨달지 않은 건 많을 수 있어요. 설교하다 보면요, 그런 거 참 많아요. 내가 깨달아서 신나갖고, 야, 이건 우리 교인들 되게 좋아할 거야. 옛날에, 지금은 아니고 옛날입니다. 막 적어요. 적고 나고 그걸 설교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틀어서 딴 거 기록하고 딴 거 한 게 참 많습니다. 무슨 말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생각한 거 옳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리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안다고요? 성경 구절 많이 안다고 내가 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성경 구절 많이 안다고 알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어야 살아난 자야 그때서 비로소 알게 하심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모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고 절기 이거 금욕주의자들이고요. 율법주의자들이고 이게 참 많아요. 참 한국교회는 그게 참 많습니다. 목사가 새벽 기도에 와갖고 여기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할 때요. 눈치 안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5분 할 수 있잖아요. 안 돼요. 금세 소문나요. 저 교회 목사 앉아서 10분도 기도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나온다고요. 우리 시간을 얘기해요. 어느 교회 목사 5시간 기도했더니 저렇게 부흥하더라. 어느 교회 목사 10시간 했더니 저렇게 크게 이루더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가 어떤 짓을 했는 거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한다고 착각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목사의 목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반적으로 한 교회당 몇 명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들이란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교회들은 큰 사이즈 교회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모이라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보통 40명에서 5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각자 맡은 교회들 사이즈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우리 사이즈예요. 딱. 차이가 뭘까요? 저는 그렇지 않기를 원해요. 차이가 뭘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포함돼서 얘기해요. 차이는요, 그때 초대교회 10명 모이면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10명, 20명, 100명, 500명, 1000명 다 모여도 그들의 역사 정도가 나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옵니까? 우리 너무 웃겨요. 우리 너무 자신만만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열매들이 뭐예요? 다 사람들을 자기 잣대로 다 평가해요. 금욕주의, 율법주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목사가 금식 많이 하는 교회는 부흥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금식 많이 해도 하나님 뜻이 없으면 부흥 안 합니다. 부흥한다?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아닐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후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간이 생각한 방식이 전혀 아님을 얘기해요. 오늘 지금 이걸 물어봐요, 우리에게. 마가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 모든 삶의 방식을 스탑하고 있니? 이게 죽음이야. 너희가 죽었다는 것은 그동안 내 방식대로 살던 모든 걸 안 하려고 멈추는 거야. 나이가 있는데 아니야 너 나이 따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 깜나게 태어나지도 못할 수도 있어. 아니 태어나봐서 지금 인큐베이터에 있는 2달, 3달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뭘 한 줄 아십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하나, 둘 가자는 거예요. 이게 휘장을 찢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니들 잘났다고 선택된 백성들하고 착각하지 마. 내 아들 죽이면서 이걸 찢어버렸어. 무슨 말이에요? 니들 여태까지 하나님 섬긴 거 아니야. 나 좀 제대로 만나자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만나셔야 돼요. 제대로 만나야 돼요. 지금 만나셨다고요? 거짓말하지 말고 다 스탑하세요. 스탑! 예수의 십자가 여러분 같이 못 박히셔요. 그리고 따라가세요. 그 예수님이 깨우셔서 가시는 방향이 어딘지 애가 어떻게 알아요? 기다리세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다리세요. 망하는데요? 망하든 기다리세요. 하나님 역사가 없는 한 절대로 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가 있으면 망한 거 아니에요. 교회 사이즈 작다 크다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나온다면 그 모임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지금 이거를 마가가 우리에게 놓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스탑하세요. 옛날에 스탑했는데 지금 또 그랬다고요? 돌아가세요. 이상하게 한국교회 돌아가려면 자꾸만 구약으로 돌아가요. 율법을 다시 연구해요.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그 현장을 돌아가세요. 아무것도 무능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예수님이 고개를 쉬던 그 현장에 가세요. 그 현장에 있을 때 휘장이 찢어지며 하나님이 콜링할 거예요. 문정아 따라와. 거기 아니야. 왜 거기 있어 놈아. 죄송합니다. 빨리 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가니 새 생명의 삶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함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 예배하심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 뜻이 뭔지를 조금씩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마가가 독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희가 정말 그 안에 있니? 우리 마지막에 이사야서 볼까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내용이 사실은 구약인데도요. 굉장히 원초적으로 쓴 것 같아요. 이걸 읽으면 그 휘장을 찢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살아나는 거예요.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보세요. 목마른 자가 그냥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거 알면 오라는 거예요. 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 살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께 올려는 마음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을 찢으시는 거예요. 도망가는 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다가 한 사람 두 사람 올 거예요. 저 신기하네. 저 안에 뭐가 있지? 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품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죠? 너희 지금 삶은 지금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얻은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죠. 하나님 방식으로 가야죠. 오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가야죠. 가면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안 됐던 게 이게 다른 맛이 나네? 이런 거였구나? 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가끔 고집합니까? 내 성실함 가지고 나는 그 10시간씩 기도할 거야. 무조건 앉아서 쥐야! 10시간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만나야죠. 하나님 휘장 찢으면 휘장 찢는 대로 가야죠. 십자가 못 박힌 예수 있으면 글로 가야죠. 그게 우리의 방식이 될 텐데 우리는 내 방식대로 해요. 새벽기도 나오면 된다고 했어. 새벽기도 하자. 성경을 읽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복 주시는데 이게 영광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그 방식도 하나님이 정하실 거예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가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부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보세요. 3절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보세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메시아를 통한 역사가 너에게 분명히 있음을 이게 약속한 거 아닙니까?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말하지 마세요. 스탑하세요. 예수님께서 침묵에 숨을 거두실 것처럼 죽은 상태로 들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릴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한국교회 이런 못한 거 아닙니까? 오면 무조건 세례 주고, 오면 무조건 직분 주고. 아니. 듣게 해야 돼요. 왔으면 잘 왔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죠. 4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는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세요. 이방인을 다 부릅니다. 다음 주 나올 거예요. 이방인 다 부르세요. 쫙 우리도 포함됐잖아요. 쫙 부르세요. 6절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할 때 찾으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휘장 열어놓으신 거 알아야 찾죠. 내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대로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이러고 아무개 왔나? 문정이 왔나? 이러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골방만 있어요. 쫙! 이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기다리시는데 가셔야죠. 가 놓고 해야죠.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1대1의 놀라운 인격적 만남이에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그거잖아요. 만날 만할 때 만나서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보세요. 그의 길, 그의 생각, 내 모든 것을 스탑하라고 하시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찢으신 그 공간을 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것을 가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것처럼 너 죽었어!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콜링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악인이요. 우리가 싫은 사람 아닙니까? 불의한 자요. 있을 수 없는 자들 아니에요. 그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오라고.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런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달라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요.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 방식은 달라요. 우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하세요. 내 거 없으니까 다 돼요. 되는 게 많아요. 내 거 주장하면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나 차이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방식이에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서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를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앞에 형통함이다. 무슨 말이에요? 휘장을 찢으실 때요. 이 찢으시는 말씀은 다시 봉합을 안 시키신다는 얘기예요. 왜 봉합시키려고 다시 자기 과거를 다시 올라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버리세요. 다 벗으세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처럼 죽은 상태에 부르실 때까지 기다릴 때, 노크 소리가 들릴 때, 기억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장면으로 가시면 여러분 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역사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첫 번째 역사예요. 이 역사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아직 맛을 못 보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분명할 겁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아집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을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가 있을 거예요. 그거 죽이세요. 포기하세요. 하나님 방식이 뭔지 모르니 하나님 알게 하세요. 굶어 죽어요? 죽으시면 데려가시겠죠.
이 마음이 여러분과 저 안에 없다면 절대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이 콜링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네, 가겠습니까? 합니까? 아직이요. 조금만 더 하고 가겠어요. 이겁니까?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 남은 거예요. 찢어져 오신 지 2000년 넘었어요. 예수님 죽었으나 부활하셔서 이미 걸어가오신 길이 2000년 넘었어요. 조금씩 심판대가 가까워져요. 그 안에 여러분 뭘 하고 계실 겁니까? 찢어서 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음성에 예, 가겠습니다. 하나님 어쩔지 모르겠으니 아장아장 긴가냐 아예 듣지 못하고 있으니 저 좀 잡아주세요 할 때 하나님 놀라우신 잡음이 여러분 안에 느껴질 겁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